여러분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규례들을 뭐하라?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규례는 뭐 많거든요. 번제부터 여러분 속건제까지,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 네? 그리고 안식일부터 신년까지, 이게 지켜야 될 게 많아요. 이 규례를 뭐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킨다고 하는 말은, 지킨다는 말과 집에 행한다는 말은 달라요. 지키는 게 행하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 지킨다, 행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면 지킨다는 말은 keep 하는 거예요. keep. 그 다음에 여기 행한다는 말은 do 하는 거예요. keep and do예요. 한마디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대로 그 말씀을, 이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복음이야.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의식법을 세밀하게 막 지키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하면 야단도 맞고 하는 말씀을 여기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번제를 어떻게 드렸느니, 소제를 어떻게 드렸느니 우리가 지금 이거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니, 뭘 어떻게 지켰느니 이거 잘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 얻고 예수를 통해서만 제사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자만이 미래가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너의 인생 책임져 준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썩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킵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그러면은 말씀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과 싸우냐면요, 이단과 싸운단 말이에요. 이단하면 막 교회는 막 그냥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단에 관해서는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가요. 왜 그렇습니까? 뭘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은 예수님을 비틀어 놓거든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걸 비틀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것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유일한 구주를 다수의 구주 중에 한 분으로 만들어 놓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지킴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라 했어요. 내가 구원의 문이고 은혜 받는 문이고 깨끗하게 되는 문이고 나로 말미암아 저는 살 길이 없다. 살려면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예수 문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뭘 얻는다 그랬어요? 꼴을 얻는다. 삶의 모든 필요와 이 넉넉한, 그것도 넉넉하게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야, 생명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이 문이야. 맞아, 문이야. 문이야. 문 하나 여기 있어. 근데 그것만 문이 아니야. 문이라는 게 쪽문도 있고 창문도 있지 않냐? 여기 창문도 하나 있어. 이 창문이 나야, 교주. 근데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기분이 좋고 스릴이 있으려면 진짜 문은 재미가 없어. 창문으로 넘어가는 즐거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단들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신기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게 스릴이지. 우리 교회는, 원주 중부교회는 고리타분하고 20년 전에 했던 말씀 또 하고 있네. 23년 전에 김멸 목사님이 했던 예수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네. 똑같은 게 복음이야.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킵하는 거예요. 킵.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복음을 지켜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지켜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복음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하라. 주님 그런 분 아니야. 예? 한번 살아보다가 안 되겠으면 뭐 또 갈아버리고, 네? 그냥 살긴 살더라도 또 딴 데 눈을 돌리고 이래라고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정확해요. 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요, 이사야 4장 8절 말씀대로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 지켜내는 사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요. 거기에 깨끗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의로움이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영혼은 영혼의 의로움이 있고 영혼의 부유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그 레이크우드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설교, 부흥회 뭐 말씀할 때마다 자주 그냥 따라해보라고, 그리고 자기가 막 소리치고 외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이것은 나의 성경이다. 당신 성경? 내 성경이란 말이에요. 내 성경. 그거 한 번 더 따라 손 내리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할 것이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나는 할 수 있다. 성경이 가라는 곳이 내가 갈 곳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야 되겠네. 앞으로 하나도 졸질 않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님에게 주신 거룩의 은혜, 성결의 은혜를 지켜내는 방법은요,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복음,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거룩하게 되는 길은 말씀에 있는 곳에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가 몇 번씩이나 강조해서 인용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말해요. 주님이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이게 핵심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요,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들,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그래서 앞으로 복음을 붙들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스스로 깨끗하게 지키는 가운데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고 복을 얻게 할 사람들, 주여 저들로 하여금 뭐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길은 예수의 말씀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부여잡고 지키죠. 그 복음이 당신의 영혼을 지켜요.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밖에는 복음이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걸 지키잖아요. 부여잡고 지켜내고 정말 보존하게 되잖아요. 그럼 당신의 영혼을 말씀이 보존해줘요. 영원토록 보존해줘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건 소설책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성경 안 읽으시죠? 왜 성경을 이렇게 그냥 마치 필요 없는 짐처럼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여기 첫 번째 관련해가지고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라면 뒤에 여러분 지금 두 번째 한 말씀은 제가 한 말씀은 20장부터 이제 27장까지인데 특별히 23장부터 25장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내면서 깨끗하게 지키고 성결하게 하면서, 그래서 주님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하면 은혜 받고 싶다, 너도 너처럼 되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지켜내고 거룩함을 지켜내고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11장부터 15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깨끗한 게 키워드인데 여러분 뭘 깨끗하게 하라 했습니까? 여러분 11장에서는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는 거라면 다 먹으면 되겠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어요?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뭐도 잡아먹고, 물론 뭐 부정한 것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여러분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놨거든. 11장에 보면 이건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해.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입으로 들어간다고 다 먹어서 되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질병이라는 건 들어간 대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뭡니까 DNA 영향도 있고 유전자 영향도 있겠죠. 그런 뭐 과학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요거 그대로만 지켜도요, 깨끗한 음식만 먹어도 깨끗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하여튼 원리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12장부터 13장 46절까지를 보게 되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스토리가 뭐냐면 몸이에요. 몸. 내 몸을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좀 씻고 사세요. 제가 이게 재밌는 상담인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 말이에요, 저녁에 들으면 겨우겨우 손 발만 씻고요. 어떤 분 얼굴만 씻고요. 샤워를 안 해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샤워 안 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잘 얘기해서 샤워를 하게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많은 모양이라, 예? 여러분 씻어야 돼요.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12장부터 13장 46절까지는 몸을 깨끗하게 하래요. 몸을. 네? 몸을 깨끗하게.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주는 건데, 발을 잘 씻어야 된대요. 발바닥 있죠? 발바닥 저도 이제 샤워하다 보면 그냥 막 바닥에 막 발로 해가지고 에라 물 뿌리면 끝나잖아요. 근데요, 발바닥을 가장 보석처럼 여기서 주물러주면서 발바닥은 막 깨끗하게 닦으래요, 비누로. 오래오래 산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든 깨끗한 몸도 깨끗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13장 4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뭘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어라, 깨끗한 옷. 여러분 좋은 옷, 비싼 옷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네? 여러분 연세가 많다 적다 젊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성결한 사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옷도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 이르러서 14장을 보게 되면요, 14장은 모두 집도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도. 여러분 자녀들이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자기 방까지 가는데 어디를 피해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복잡한 도로가 나 있다면은 이거야말로 이게 되겠어요? 그냥 들어오면 너무 깨끗하면 그 자녀가 어떻겠어요? 느낌이 정말 기분 나쁘다. 왜 이렇게 깨끗하냐? 그러겠어요? 그럴 일은 없죠. 지저분하고 복잡한 게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속상한 마음 더 상하게 하고, 공부 싫어하는 마음 더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끗하다 하면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져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말이 이게 깨끗한 거거든요. 최상의 깨끗함이거든요.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집을 좀 깨끗하게 하라. 청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 청소 좀 깨끗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하나의 언급이 하나 나온다. 곰팡이가 언급됩니다. 곰팡이.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 구석구석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쓰는 물건 중에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으면 곰팡이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김미열입니다. 그 밑자가 아름다울 밑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밑자는 곰팡이 밑자입니다. 한자가 곰팡이. 이 곰팡이의 강력한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약간 습하고 조금의 어떤 상황이 돼도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들 없는 집에서요 저거를 낳고 앞으로 대대자자손손 아들을 많이 낳아라. 그런데 한 명도 못 낳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곰팡이를 제거하는 거예요. 곰팡이 있는 집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곰팡이가 여러분 쩡같이 곰팡이가 생기는 순간에 이거 놔두잖아요. 절대 스스로 말라 죽는 길이 없어요. 곰팡이는 어때요? 번식력이 강해요. 그 닦아도 안 져요. 낙새도 안 져요. 안 닦아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집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깨끗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15장에 나오는 게 있는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인간관계거든요. 접촉이에요. 접촉을 깨끗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접촉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오늘 말씀에도 9절 이하의 접촉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15장에 접촉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존재하는 가운데 관계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관계는 접촉하게 된단 말이에요. 언어의 접촉이든 뭐든 관계의 접촉이든 뭐 여러 가지 일의 접촉이든 하게 되는데 접촉을 뭐 하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접촉. 절대로 지저분한 접촉은 안 된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의 고모, 너의 몸의 자매, 너의 또 이모, 또 그리고 뭐 계모, 뭐 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등장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타락한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서 안 된다. 계모랑 감정을 갖지 말아라. 너의 자매랑 관계를 갖지 말아라. 이모랑 관계 다 나와. 이모까지 나와. 이모랑 관계를 갖지 말아라. 또 누구랑 관계 갖지 말아라. 심지어는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타락한 사회에서 존재했던 그 모든 문제를 보게 되면요, 거기 또 뭡니까? 그 수간, 동물과 관계를 갖지 뭐 이런 것도 하여튼 접촉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11장부터 15장까지 해서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눈에 보이는 한 가지 이상 한 가지 때때로 뭐 해야 되느냐? 단절을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면서 뭐 해야 됩니까? 깨끗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장 내가 인식하는 오늘의 나의 지저분함이 뭐냐, 내 지저분함이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한 관계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곰팡이 폈는데 그냥 아이고 나중에 곰팡이 많이 핀 다음에 치워야지, 그건 집을 아예 지금 수리를 하지 않으면 곤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일상 현재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가장 인식하고 있는 한 가지씩, 눈에 보이는 한 가지 실제적인 것을 통해서 내적인 불의함과 오염된 죄악들을 잘라내고 버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일상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뭐해요?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나의 여러분 거룩함을 오염시키거나 불의함으로 오염시키거나 죄악됨으로 오염시키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을 이렇게 깨끗한 집, 깨끗한 음식, 깨끗한 옷, 깨끗한 몸, 이거 다 실제적인 거죠. 사실 건강하게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잘라내고 정리하면서 우리는 내적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소망하고 살아야 될 방향을 계속 각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의식을 통해서 또 다른 말하자면 은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실제적 영혼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를 관리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예수를 생각나는 사람으로 지켜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거룩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 못하고 오염시키는 삶의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게 있거든요. 거룩한 일상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까지 오염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오늘의 연약함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 주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대로 현실적으로 일상에서 눈에 인식하고 있는 한 가지씩 불의하고 지저분하고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고 정리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세 가지가 의도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 첫째가 돈이에요. 돈. 여러분, 지저분하게 돈 번 살고 돈 벌어서 깨끗하게 써보자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저분하게 돈을 벌었는데, 무질서하게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게 돈을 벌었는데, 불결하게 돈을 벌었는데, 음란하게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그 돈을 쓰면서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물질에 관한 관계성을 설명할 때마다 거룩하게 돈을 벌고 깨끗하게 돈을 벌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때에 꼭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입니다. 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모랑 관계 갖지 말자, 계모랑 관계 갖지 말자, 또 형제랑 관계 갖지 말자, 자매랑 관계 갖지 말자, 이웃집 아줌마랑 관계 갖지 말자, 이웃집 남편이랑 관계 갖지 말자, 뭐 이렇게 설명이 그냥 세밀하게 다 나오거든요. 네? 다 나오는데 동물과 관계 갖지 말아라, 뭐 또 같은 성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같이 관계 갖지 말아라, 여자와 여자끼리 관계 갖지 말아라, 다 이게 본문에 오늘 다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레위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죽일지니라 해서 죽일지니라. 그 시대의 의식법이었어요. 이게 이제 시민법에 속하는 거거든요. 사회법에 그 당시에 말이에요. 오늘 그 당시의 사회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리를 그대로 지키는 근본법,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헌법을 따라서 오늘 또 지키면 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사회의 혼란과 그리고 가치관이 무너지는 그 중심에는 항상 성이 있습니다. 왜 요즘 국가마다 뭐 여러분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말이에요. 지금 다 무너지잖아요. 예?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동성 간의 모든 그걸 법적으로 보장을 해서 한 남자와, 그러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해서 만난 것을 뭐라고 한다? 가정이라 한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좋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이룬 것을 이걸 한 가정이라 하고, 그로 인해 세워진 가정을 국가는 뭐 할 책임이 있어요? 지켜줄 책임이 있다. 이게 헌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만 헌법 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하고 동성결혼 찬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깜짝하면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헌법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한 걸 이거 가정이라고 국가는 지켜줄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 헌법 개정안을 한번 돌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저 춘천 시청 앞에 가가지고 우리도 데모한 적이 있죠.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래가지고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사회의 근본적인 시스템에 무너지느냐 세워지느냐의 문제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니까 이 시대가 다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 주신 생명의 보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세워가는 생산, 말하자면 출생의 은혜를 누려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과정이, 복을 하는 과정이 결혼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복을 얻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와 때를 따라 육체적 출생이 다 멈춘 사람은 영적 출생을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복을 얻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비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과 성결함과 아름다움을 인생을 살면서 마음껏, 여러분 지금 미학적이어야 돼요. 즐길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행복할 줄도 알고 정말 즐거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주신 선물이냐?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거나 잘라내거나 뭐 방해하거나 하는 것들 우리가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럼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자기 자신도 지켜내고 주님이 주신 은혜도 지켜내고 그것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예수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